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할 정도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시끄럽기도 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모두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하셨나요? 여러분이 지지하신 분이 당선되셨나요? 아니면 지지하지 않은 분이 당선됐나요? 어떤 분은 지지한 분이 당선됐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지지하지 않은 분이 당선이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더 좋지만은 솔직히 우리는 어떤 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순종하고 또 기도해 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자들, 대통령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안이 있고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일반 주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을 편안하게 다스려 나가는 일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임금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높은 지위, 여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유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흔들려 버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들 보세요.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 전쟁통에?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김지원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처럼 교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곳곳에서 구국재단이 있는데요, 24시간 사람들이 시간 끊어지지 않고 기도 들어간다니까요. 24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교대로. 오늘 우리가 지지한 분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아닌 분이 당선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 세워질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 뽑힌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애국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민족, 이 나라 지켜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공식적인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 안수를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볼게요. 한번 우리
좀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포인터가 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TV 화면이라니까 포인트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지금 이 가이샤라코 유대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라는 데가 맨 밑에. 그리고 저 위에 쪽에 안디옥이죠. 복음이 퍼져서 저렇게 다메섹으로 했고 시리아, 수리아가 바로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안디옥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살람이 이 바보를 지나서 버가에 도착해요. 여기까지 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저 위에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저 앞에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지금은 시리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왔느냐면 이고니온 보이죠? 그 이고니온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 기적을 표적이라 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들을 펼치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으로 우리 잠깐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역사, 그 치료하시는 것은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누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뭉개는 그 38년 된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서 자기 두 발로 움직여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응답이 되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인데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 안진뱅이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켜 걷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조금 이따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는 곳에 가는데 루스드라는 곳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도 베드로도 이런 기적의 능력들을 행했더라는 거죠. 이 약속한 말씀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아요? 돈 버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마귀는, 사단은 사람을 죽이기는 하지만은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고치는데 12살 죽은 소녀를 고치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불쌍한 그 죽은 아들을 쫓아가는 과부의 그 아픈 마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죠? 또 하나,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살리죠. 바울이 예배하다가 너무 설교가 길으니까 졸았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던 그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자꾸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주지라는 이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 구체적인 거. 근데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큰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치료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이거 뭐야? 대적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고통당하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고쳤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 놀랍다, 살아계신다, 아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이런 기적,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분노와 대적, 핍박, 심지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로마 총독이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쪽에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분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한다 소리가,
그러면 당신은 황제의 그 신하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손을 탁탁 털어주면서 이 사람의 죄값과 나는 상관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면은요, 어렵다면은요,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 당할지, 중국에 당할지, 일본에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요, 이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유엔에서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철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141표의 찬성이 있었고요. 안 돼, 우리는 반대. 5표나 반대를 했어요. 그 5표는 러시아, 또 벨라루스, 에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시리아하고 북한. 이 시리아가 참 이게 요상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러시아를 지지를 해요. 러시아의 군대가 무기들이 시리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서 중국을 비롯해서 나머지 35개는 기권을 한 거예요. 유엔에 회원국이 193개인데 전쟁 반대, 빨리 철수해라 한 나라가 141개. 그리고 북한을 비롯해서 러시아, 자기네는 침공했으니까 5나라는 아니야, 우리가 합당해 라고 전쟁을 찬성하는 나라. 반면에 31개 국가는, 35개 국가는 나는 국시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중립지대, 중간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미국 눈치도 봐야 됐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찮으니까 우리 어느 편에 쓰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중간이다. 라고 해서 이 35개 국가가 중립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그때는요, 지금은 중립지대가 있는데 그때는 중립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쓰든지 사단의 편에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종말의 전쟁에 대해서 두 군데,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에스겔서에서는 아마겟돈, 들어봤죠? 최후의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너무 살고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 종말의 전쟁, 최후의 하나님과 이 악한 영들과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부분이고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전쟁이다 딱 규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면밀하게 아까 시리아가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 있고 무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여튼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유심히 봐야 돼요. 또 중국이 어느 쪽에 참여하느냐를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은 핵전쟁이고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그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최후의 승리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아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이해가 되는데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내가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QR코드 하나만 찍으면은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다니까요. 무정란과 유정란을 어떻게 알아요? 부화시켜보면 알잖아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둘이 봤을 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QR코드가 조금 완화가 됐는데요. 저는 QR코드를 찍어야지 식당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찍어야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QR코드를 찍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안 들어갈 사람 다 나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든 QR코드도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만드시는 것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참 신기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우리 아까 다시 스크린을 좀 볼게요. 지도를 한번 봅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이고니온 있잖아요. 이고니온에서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와서 가는데 루가오니아라는 큰 주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피난 가서 복음을 피해서 아니 그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고마워요. 그렇게 피하여 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13장 바로 우리 앞장이죠.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두 사람이 거기가 어디예요?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거기서 피신해 갖고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얻어맞고요, 고난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식구들한테 맨날 욕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난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라고 믿어지면 그 일 때문에 생명 걸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생명의 심지어 위협을 당해도 내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복된 일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서 그들은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김구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에 얼마나 살해 위협을 받았는지 거처를 자꾸 옮겼다고 그랬어요. 많이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대한 독립의 이 독립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이 귀한 일이고 이 일이 복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었던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령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191절 찬송가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실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이에요. 이 주일날 아침에 휴일날 집에서 편히 TV 들으면서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적으로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우리를 통제시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포기할 때도 많고요. 어려울 때도 많고요. 참 고난이에요. 또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그럼에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이 귀한 일이고 복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8가지 복이라 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복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억울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억울할 때 정말 악한 말, 정말 상하는 말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가지 복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우리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어제는 우리 이성철 집사님도 오셨더라고. 근무하다 말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게 교회를 청소를 하셔서요. 다들 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말에 나와서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하나 볼게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명성하고 생가에 가가지고요, 동영상도 촬영한 게 있던데 저러고 전도를 했어요. 저거 지네들이 만들어낸 피켓이에요. 이쁘지 않아요? 애들이 나가서 저걸 들고서 또 찬양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넘겨주실래요? 어제 제가 나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저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플룻을 불고 제가 이렇게 그것만 찍었어요. 제 모습을 못 찍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현수막 하나 옆에 있는 놈 쓰러지고 갖고 세워놓으면 이놈이 쓰러지고, 이놈 쓰러지면 앞에 보면돼 있는 것이 훅 넘어져 버리고, 얼마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우리 스크린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피켓 전도를 하는 진천에 있는 중앙교회 모습인데요.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가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저 피켓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 이거 좀 멋쩍을 수도 있죠.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쩍고 쑥스러워도 한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우리 오늘 비가 오니까 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못 나가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나가는 것이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시간여 가서 신나게
찬송하고 부흥회하고 기도하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냥 하고 그래서 아침에 급히 찬송가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찬송가도 만들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 당해보셨나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셨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나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상급도 주님의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늘 상급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가온이라는 성으로 와서 루스라와 데버에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과 고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쫓겨와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제 곧 교회 주변에 새싹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날라온 꽃이도 와서 떨어져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또 민들레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 민들레 꽃씨가 날아와서 교회 주변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민들레 올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이 쫓겨나고 도레마를 위기에서도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주 땅에까지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복음의 씨를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제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결코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찌름을 당하는 그 고난이 있었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질고 속에서 고통당해도 그들은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늘 상급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일이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너무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맙시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 이군으로 와서 이군이온에서 또 돌에 맞을 죽을 상황이 됐어요. 루가오니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